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은요 하나의 주제로 흘러갑니다. 그 주제는 오직 복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을 참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잘 설명해 놓은 기록한 책이 무엇이냐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렀는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택정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정했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구약에 말하는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온전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와 모형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자만 깨닫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왜요? 그림자와 모형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시대 오늘 이 시대에는 그 모형이자 그림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편지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로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에게 맡기고 또한 다른 사도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이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것은 바울의 선교 목표인 그 땅끝까지, 그 땅끝은 어디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스페인, 서바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땅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로마 교회가 나의 선교적인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들려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된 복음에서 다시금 참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내 힘과 전심을 다하여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잇따라고 하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한국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는요, 진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복음 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글을 써서 편지를 통하여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알고 있었던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로마서도 다른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한국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늘 항상 빠짐없이 선포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복음이 세워져야 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원래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복음은 누구입니까? 가장 좋은 소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가장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곧 복음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라는 것이 가장 귀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곧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지체는 교회의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인들은 곧 교회의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졌던 그런 로마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목포 온누리교회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목포 온누리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여러분, 우리 목포 온누리처럼 이 온누리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전파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에게도 들려졌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잘 세워져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다음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던 그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내가 힘을 써서 열심을 내서 뭘 전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편지를 쓴다고요? 복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했던 일이 있어요.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인정받았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편지를 써야 되는데 칭찬하는 편지가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복음이 세워진 그 로마 교회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써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놓여져 있다니까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힘써서 사도 바울이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로 세워진 그곳에 왜 다시금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교회는 뭘로 세워진 교회라고요?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왜 복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 다시금 복음을 전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 그들이 받아들였던 참된 복음이 교회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는데 세월이 10년 흐르고 20년 흐르고 30년 흐르고 100년 흐르고 200년 흐르다 보니까 그 진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쇠퇴되기 시작하고 다른 복음이 그곳에 들어와 그 복음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시금 로마 교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하려 함이라고요?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견고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견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함이 바로 견고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 하나 때문인 거예요. 그 언약의 견고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오늘날 이 시간 가운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견고함이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그 복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서 환경에 의하여서 시대에 의하여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음으로 세워졌던 그 교회 가운데 다시금 진정한 복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진짜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을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함을 행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서로 권하는 자라는 거예요.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권할 수 있는 자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로마서는 대략 쓴 거예요. 간단하게 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쓰게 하셔서 뭐하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뭘 생각나게 해요? 너희들이 붙잡았던 그 첫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쇠퇴하고 변질되어지고 희미해져 버린 그 진짜 복음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너희들에게 대략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써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로마 교회 가운데는요, 율법적인 전통으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로마 교회 가운데 고집이 센 사람들이 많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많은지. 복음 앞에 오면 나의 고집과 아집들이 다 사라져야 되고,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고집 센 자들이 많아요. 회개하지 않는 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내가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이 처음 받아들였던 복음을 다시금 생각나서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믿었던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율법과 할례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즉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2장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그게 복음이 아니다. 진짜 우리의 구원은 율법적으로 행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진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선민 사상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선 내가 먼저 택하여 너희를 불렀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를 했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8일 만에.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너희들의 믿음은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 로마 교회 가운데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편지를 써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을 향해 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에 와서 참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한 모습을 보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마 전했을 것 같아요. 오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면 이 로마서처럼 어떠한 편지를 써서라도 아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왜요? 지금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했지만 어떻게 해요? 로마교회처럼 다시 생각나게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며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과 의미를 다시금 생각나게 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참된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각자 교회가 세워놓은 자신들만의 그런 전통, 관습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도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와야 될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3주 전에
제가 하나님의 의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다른 내용을 하고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다시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중간에 낀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그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구조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가치가 이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구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유대인 너희들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은 큰 죄인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정죄할 입장이 아니야. 너가 판대할 입장이 아니야. 지금 너도 또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의가 너의 모든 죄악을 다 덮고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죄악들이 다 덮어져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 죄악된 모습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고 그 죄악의 심각성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죄를 말끔하게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말갛게 씻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 가운데 지금 잘못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견고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놓여진다고 하면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위의 인간적인 우리의 행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경건하지 않은 모습.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요, 모든 경건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임하게 됩니다. 왜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진노라는 것, 분노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오르게라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죠? 저도 찾아보니까 참 분노가 어떻게 돼요? 오르게 되죠? 예, 화가 오르게 되죠? 예, 쉽죠? 예.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헬라어가 바로 오르게라는 의미인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화를 내다, 언성을 높이다, 노여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노엽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몹시 싫어하는 게 노여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혐오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 딸도 주지 말고 아들도 주지 말아라. 왜요? 그들의 가증한 문화,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는 그런 문화가 너희의 가정 가운데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염되어서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동물들, 또한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성적인 음란한 도덕적인 모습들 다 레위기에서 11장과 18장과 20장에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은요, 가증히 여기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실 만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행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 세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이 세우지 못하도록 내가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참된 복음, 진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세베이아라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왠지 뭐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 그런 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경건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즉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행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세베이아라는 거예요. 아세베이아.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으며 예배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고 교회에 와보십시오. 이 교회에서 참된 복음을 세워갈 수 있는 자로 내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복음을 희석시키고 참된 복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베이아, 모든 경건하지 않는 모습은요,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습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첫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죄의 첫 출발이 나타나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요, 단순히 어떠한 과일을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 근원이라는 것이죠. 뱀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아세베이아, 경건하지 않는 모습의 진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세베야의 행위를 경멸하시면서 그에 대한 결과를 선포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경건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것은 정말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태도와 나의 모습과 나의 입술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사람보다 못한 신을 섬기는 것인지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굴복하며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힘있고 목소리 큰 자가 다 이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세상에 힘있고 목소리 큰 자가 교회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 크다라는 거, 내 목소리를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요. 왜 교회에서 나의 목소리가 커집니까? 왜 교회에서 나의 의견이 높아지죠?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국방부 장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을 통하여서 엘리사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자기 종 내시인 게하시에게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갔다 나오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요. 나아만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왜 나아만이 노하고 왜 분노합니까? 11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엘리사가 나와서 왜 내가 누군데 나 국방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이 의사를 찾아갔는데 대학병원 의사가 내 앞에 나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호사 시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가서 목욕탕 가가지고 몸 7번 담갔다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거 듣고 분노합니다. 왜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나아만은 교만했던 것이죠. 교만했던 거예요. 엘리사가 자신 앞에 나와서 치료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장군이기 전에 의사 앞에 가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로 바뀝니까? 환자예요. 그렇잖아요. 군대 안에서나 장군이지 병원에 가면 뭐라고요? 환자예요. 여러분, 제가 군 시절에 군교회에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생활했을 때 사단장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군대교회 옵니다. 사단장이면 투스타예요. 그런데 군목은요, 그 당시에 대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단장 투스타가 교회에 오면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나 사단장인데 이러면서 목 떳떳이 펴면서 와가지고 뭐 거기 군인교회는 다 군인들이 왔겠죠. 그럼 사단장님 오셨으니까 전체 다 일어나가지고 인사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올 때는요, 별 다 떼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아만은 뭐예요? 교만해가지고. 그런데 나아만이 그 말대로 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담갔다가 왔습니다. 치료받았어요. 치료받고 나니까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럼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진짜 복음을 경험하니까, 교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누구 앞에 와요? 이제 내가 세상의 지위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엘리사 앞에 찾아와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참 화를 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교회가 자기 교회인 것처럼, 교회가 연수가 쌓일수록 그런 교회,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아이러니하게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소리가 없고, 참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100년 되고 120년 되고 막 200년 되는 교회가 되면요, 그 교회만의 전통과 문화가 가득 잡아버려가지고 소리가 높아지고 사람이 주인 되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면 상대방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교회에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는 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분노하며 고집부리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음 진리를 막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노예가 주인 앞에 소리치며 자신의 뜻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노예인데, 종일 뿐인데, 그 어찌 노예가 종이 그 주인 대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경건하지 않는 모습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모습에서 자꾸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교회에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교만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교만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함을 갖추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참된 진리가 교회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